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970년대에 인기 있었던 미국 드라마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사고로 오른팔과 두 다리 그리고 한쪽 눈을 잃은 사람에게 로봇 팔과 다리 그리고 눈을 이식했는데 그 후로 팔은 불도저같이 힘이 세졌고 두 다리는 자동차처럼 빨리 달릴 수 있었고 눈으로는 아주 먼 거리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악당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드라마가 방영된 후에 아이들이 그 주인공을 부러워해서 자기도 팔다리를 다쳐서 그런 로봇 팔과 다리를 이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물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생각이지만 그만큼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그가 가진 그 능력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론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 어떤 첨단 과학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 내 신체가 제일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600만 불의 사나이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바꾸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된 옛 모습, 옛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옛 모습 그리고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릴수록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가 팔다리와 눈 하나가 없자 그것을 기계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초능력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평안을 잃었어요. 사람이 노년이 될수록 평안해지길 원하잖아요.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말씀인즉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 75세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 몸에 익숙해진 그런 지역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젊을 때는 낯선 환경도 이렇게 쉽게 적응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참 잠자리 하나 바뀌어도 힘들고요. 이 사람 하나 바뀌어도 이게 참 사귀기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노년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의 안락함을 포기했다면 반대로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포기하는 경우예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가 젖을 떼면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실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걸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자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헤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엄마를 잃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성이 희귀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게 하므로 인정받는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당신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좋은 천국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때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소원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소원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 받으면 더 좋지 않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받으면 좋죠.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좋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 학생들이 서울대를 간다. 하버드 대학을 간다. 이거는요. 그냥 그거 결과를 말하는 거지.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생과 헌신에는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시험 당일날 쓰러졌어. 그러면 정말 실력이 좋은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탁월한데도 이상하게 그거 안 돼. 그래갖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돈 못 버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100%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거나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하시면 반드시 뭐가 대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쓸데없는 희생과 헌신을 하라 하시겠어요? 이러한 희생과 헌신에는 자발적인 것이 있고 비자발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건 자발적인 거예요. 주님이 그냥 당신이 원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순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또한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반대로 비자발적인 것은 선지자 사무엘의 경우 엄마인 한나의 품에서 떼어져서 성전에 바쳐진 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건 다 축복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과 상관없이 뭐 거두어 가실 때 내 재산을 싹 거두어 가셨다. 또는 뭐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위가 사라졌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내가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네. 뭐 이제 내가 뭐 집사 직분을 받았네.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았네. 그럼 내가 오케이 했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목사님 하라고 해도 그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학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든 특권들을 주님을 만난 뒤에 배설물같이 던져버리고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헌신과 희생을 드릴 때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이 땅과 천국에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런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뭘 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특별한 희생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받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서 뭔가 거두어 가실 때 또는 내가 특별한 헌신을 할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거나 헌신하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일 하루를 집에서 푹 쉬는 거 하고 또는 주일날 일요일날 열심히 직장 나가서 돈을 버는 거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고 아무래도 세상적으로는 달라요. 세상적으로는 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인정받겠죠. 그러나 이렇게 약해지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약함을 채워주세요. 아멘. 이 사람도요. 어느 신체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시력이 상실이 됐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후각과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대요. 또 다리를 잘 쓰지 못하시는 분은 손의 힘이 강해진대요. 이게 보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느 동영상 하나 봤는데 젊은 여자분인데 중국에서 양팔이 선천적으로 없어요.
양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발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이 발을 가지고 화장을 다 해요. 마스카라도 바르고 이게 립스틱도 바르고 또 요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해요. 발 한쪽 발로 서갖고 발 하나로 이렇게 칼을 잡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히가 발로 이렇게 머리를 감으시더라고요.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사람이 불가능한 게 없구나. 모든 게 다 할 수 있구나. 양팔이 있는데 그게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이 강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단순히 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갑자기 몸에 질병을 주셔서 활동에 제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낫다. 그것을 자기가 실증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요, 이 포도나무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을 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부분이 더 풍성하게, 그 영양소가 쓸데없는 대로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내게 붙어 있으면. 근데 나는요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응답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가지가 너무 많아. 잔가지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게 기도할 때도 마음이 딱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럼 들어는 주세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구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생활용품을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맨날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야? 언제 가난하게 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잔가지가 많으면 응답도 몰라요 자기가. 그러나 잔가지를 치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뚜렷이 알게 됩니다. 내가 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인간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어머니 품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또한 대적인 블레셋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합니다. 요셉도 편안한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그를 배신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게 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애굽 전체가 다 복을 받아요. 그가 총리로 있으니까 그가 섬기는 나라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희생하거나 헌신하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23절에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시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내가 정말 할 일이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주일날 너무 힘드니까 쉬자 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면 그 주일을 희생하면 믿음이 자꾸 자라요. 세상에 나가서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믿음 자라는 게 더 좋죠. 새벽에 피곤함을 이기고 잠을 희생하면서 기도하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면 능력이 생겨요. 이게 복음 전도자에게 능력이 나가요.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또는 병을 고치게 한다든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요. 전도하는 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능력을 많이 나타내신 분 중에 한 분이 최건능 목사님인데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분이 죽은 송아지도 살리고 그분은 날마다 예수천국 구신지요. 오직 전도에 목숨 바친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오늘 동영상에 보니까 박상원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평안하고 안락한 고국을 떠나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건강 과정 잃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를 통해 아프리카 8개국에 6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신학대학 및 의학대학을 세우게 하셨어요. 아니 박상원 선교사님 뭐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을 들이자 신학대학이 생기고 600개의 교회가 생기고 의과대학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값진 삶이고 얼마나 진짜 가성비가 값인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또는 뭔가 거두어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든 걷어가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영적인 안목이 열림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날이 길수록 이게 애착이라는 게 생겨요. 살아온 날이 많지 않을 때는요, 이게 강남쟁이일 때는요, 이게 모든 걸 쉽게 버려요. 애착이 별로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애착이. 근데 뭐 장난감을 사주면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까르르 웃으면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디 가는지 몰라. 먼지가 집어 쓰고 있어. 청소년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몇 사달라고 막. 근데 사주면 또 얼마 있다 또 새 거 바꿔달라고.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러느냐? 애착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요, 오래 간직하게 되는 거. 별 쓸모가 없는데도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오래된 앨범. 이건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디지털로 바꿔드릴게요. 안 돼. 오래 입었던 옷. 살이 쪄서 못 입는데도 버리기가 왠지 아까워. 언젠가는 살을 빼서 다시 입으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눈 딱 감고 버려야 돼. 그냥 그러지 마세요. 빨리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오래 살아온 집. 오래 살아온 집 이사 가기 정말 힘들어요. 오래된 주방 도구. 이 하잘 것 없는데 더 좋은 거 나왔는데 쉽게 잘 안 버려져요. 이렇게 어떤 대상에 애착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게 자녀를 낳아도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출산 후에 바로 헤어지게 되면 애착이 그렇게 안 커요. 그런데 그 아이를 오래 키울수록 또 고생하면서 키울수록 이렇게 애가 좀 몸이 아프고 자주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뭐 같이 밤새고 이러면요, 그에 대한 애착이 더 커요. 딴 애들보다. 그런데 이렇게 애착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긴 한데 쓸데없는 것에 대해 애착 갖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돈을 아주 힘들게 벌었어. 그러면 이 돈은 정말 못 써. 이렇게 막 꼭 쥐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순간부터 허무한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훨씬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가 맨날 핸드폰에 애착을 갖는 것보다 영어책, 수학책에 애착을 가지면 얼마나 부모로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애착 갖고 성경책에도 애착을 갖고 텔레비전에 애착을 갖는 것보다 드라마에 애착을 갖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더 애착 갖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잘 안 돼. 전도하는데 애착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애착을 가지려면 거기다가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돼. 부부도요, 처음엔 남남으로 만나죠. 그러나 싸우고 지지고 볶고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절대 저 인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애착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직장도 처음 들어갈 때는 서먹하고 당황스럽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은퇴할 때가 참 괴로워요. 이 직장을 떠나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애착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애착 갖는 것을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건강에 애착을 하면 건강을 쳐서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돈에 애착을 가지면 사업을 쳐서 돈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나한테서 이런 걸 걷어가시나요? 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책을 들여다보시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1시간 들여다보시라고요. 2시간 들여다보시면 더 좋고 아주 길 쓰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애착이 생겨요. 이게 성경이요. 말씀이 자꾸 그러다가 깨달아지면 와 이게 신기하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거는 절대 못 잊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두고두고 30년 후에도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막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 그거를 그냥 억지로 끌다가 예수 믿게 나오게 하면 그 사람 떨어져 나갈까봐 내가 늘 불안해서 맨날 밥 먹자. 어디 가자. 너 왜 교회 안 나왔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라고 영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라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적인 것을 희생하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하나님이 얘는 뭐 하나도 걷어가면은 이거는 바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땡깡 부리겠지.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얘는 뭐 시켜도 할 마음이 없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천국 갈 때까지도 뭐가 귀한지 뭐가 더 소중한 건지도 몰라요. 그걸 깨닫지는 못해. 영적인 것이 더 귀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는 뭘 뺏어가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하면 막 걷어가십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바라보라고.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자녀를 다 걷어가셨어요. 그 아내도 빼앗아서 가시고 건강도 다 걷어가셨어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욥이 왜 다 빼앗기느냐고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지나자 욥기 42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보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생각만 하던 하나님. 아니 그렇잖아요. 맨날 야 저기 저 하와이 가면 그렇게 좋대. 맨날 귀로만 듣던 사람이 하와이 딱 가서 직접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가신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 그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뭔가 걷어가시면 이게 견딜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멘.
뺏어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안 뺏어가세요. 뺏겨도 견딜만 하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땡깡 부리고 나는 왜 예수 믿어도 복을 안 주냐고 난리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고집 부리고 꼭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고집 부리면서 안 나와. 분명히 이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가신 건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 자기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가 추구하는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헛된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또 나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라고 헌신하라 하실 때 내가 이거 저기 하면 취미생활을 못해요.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을 못 만나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내가 왜 거기다 시간 쏟았지? 내가 왜 거기다 돈 썼지? 후회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라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에게 안목을 열어주셔서 더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소중한 것에 더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도록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라 하실 때 어떤 축복이 임하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매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꽃도요. 꽃이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이뻐요. 근데 꽃이요. 말라버리면 더 보기 흉해요.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요. 젊을 때는 얼마나 이뻐요. 젊을 때는 얼마나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지면 참 불쌍해요. 나이가 들어도요. 자녀가 막 줄줄이 막 한무대기면 이게 아이고 다복하십니다. 자녀들이 다 그냥 와갖고 그냥 엄마 아빠 좋은 옷 이쁜 옷 사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이게 늙어도 서럽지가 않아. 근데 자녀가 없으면 너무 불쌍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교회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를 하는 거야? 교회라도 하나 세워달라고 저 아프리카 굶어 죽어가는 데를 위해서 선교사님 하나 나 파송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위해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 너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烧된다고 했어요. 바짝 마른 가지처럼 불태우는 것밖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정말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요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요. 함부로 베어버리지 못해요. 자랑거리가 지나갈 때도 참 저 나무는 이쁘다. 하물며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요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인간적인 열매고 전도한 사람이 많을 때 교회를 세웠을 때 그가 기도로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 세웠을 때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기도로 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뤘어.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어. 수십 년의 기도, 딴 사람들은 몰라. 그냥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 딴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나는 이 나라가 통일될 걸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통일을 시켜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천국에 가서 그에 대한 표창장 받을 거예요. 아멘. 내 기도로 나라가 통일됐단다. 그리고 아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열매가 내 마음대로 맺혀져요? 이게 여인이 애 낳고 싶어 그렇다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건. 나무가 이제부터 나는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나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거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므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심각한 말까지 하셨어요. 아이를 낳아 구원 받으면 애 못 낳으면 구원 못 받나? 그건 아니죠.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을 하실 때가 있고 희생 하나 하실 때가 있고 헌신 하나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거둬 가셔야만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 2절에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가지를 깨끗게 하셔야 열매가 맺혀져요. 가지가 깨끗해져야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아멘.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아이가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그 여인이 직접 낳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불쌍한 아이 데려다 키우고 복음을 전해 사랑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노년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또 이사야서 56장 4절에 보면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자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 내가 내 자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가 내 자식을 세상에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오게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낳아? 내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희생을 시키고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한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시간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계획하던 것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바라던 것을 거두어 가시고 더 나아가 내 건강이나 내 재산이나 무엇을 가져가실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아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헌신을 요구할 때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한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돈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밥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돈이고 밥만 있으면 다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돈도 주세요. 나중에 부유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을 성장시켜서 나에게서 무엇을 걷어가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빼앗아가시더라도 입으로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맡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물질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